9장 10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신약 106페이지, 107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수요일 밤 예배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필요가 우리 주님 앞에 있을 때 가장 잘 발견되고 그리고 우리의 필요가 넘치도록 채워진다는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 가운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이야기를 모르는 분은 없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몇 가지의 교훈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는 본문이라는 사실을 또 새롭게 또 묵상하면서 여러분들도 많이 묵상하고 아는 본문이고 우리가 많이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이 본문에 대해서 주경학적인 신학적인 원리를 모른다기보다는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우리 인생사 속에서 또 성경적인 의미에서 우리 앞에 던져진 이 삶의 현실을 어떻게 돌파하고 은혜 가운데 충분히 넘어가는, 한계를 넘어가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저는 오늘 설교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그 완벽함에 대하여라는 올해 초반에 읽었던 인문학 책에 보면 이분이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목수입니다. 그는 크게 배우지는 못했지만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목수라 많은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많은 물건을 맡깁니다. 왜냐하면 그는 불가능한 구조를 한계를 뛰어넘어 목수로서 자기 손길로 그 구조를 뛰어넘는 어떤 보면 수학적인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틀을 뛰어넘는 디자인과 그 목수로서 해결을 해주거든요. 그 사람이 이 완벽함에 대하여라는 책에서 하나 저도 굉장히 그 도전을 받고 그 단어가 굉장히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그 단어를 가지고 한번 이 본문과 또 원래 성경이 얘기했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완벽함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자기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완벽해지기 위해서, 온전해지기 위해서, 그리고 가장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가장 한계를 뛰어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말해 보십시오라고. 난 뭐 답을 당신이 아는데 왜 우리한테 묻습니까? 당연히 저만 알고 있죠. 있어서 감사한데, 제가 원래 알고 있던 건 아니고 그분이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절함. 완벽이라는 건 기술의 능력이 아니다. 간절함. 우리의 옛 속담이 있죠. 목마른 자가 뭐 한다? 우물 판다. 배고픈 자에게 뭐도 뭐 맛있다. 여러분, 이 간절함이 진정한 에너지라고 얘기합니다. 능력과 우리의 어떤 한계를 뛰어넘는 것, 간절함. 정말 애틋하면, 요즘은 그런 농담이 안 된다. 여러분, 10번 찍어 안 넘어간 나무 있다 없다? 있어요. 요즘에는 도끼가 날아가든지 내가 상처받고 경찰서에 끌려가는 거죠. 왜냐, 이제는 그렇게 찍으면 안 됩니다. 대상을 잘 판단해야 되죠. 그런데 간절하면 무엇인가 가늠할 수 없는 한계를 뛰어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 간절함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읽어보면 이 사도들의 어떤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예수님의 놀라운 고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시작 전에 이 간절함에 대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좋은 시가 하나 있어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시는 제목이 연년생이라는 시고 박준이라는 유명한 시인이 쓴 시입니다. 아랫집 아주머니가 병원으로 실려갈 때마다 형 지훈이는 어머니 어머니 하며 울고 동생 지호는 엄마 엄마 하고 운다. 그런데 그날은 형 지훈이가 엄마 엄마 울었고 지호는 옆에서 형아 형아 하고 울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형님은 원래 괜찮았는데 엄마를 간호하면서 어머니 어머니 얘기했어요. 어머니가 진짜 돌아가시자, 이게 사실 이 시인이 정확하게 본 거 그냥 쓴 거거든요. 이 시인이 해석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제 어머니가 진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때 자기 형은 너무 슬프니까 엄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동생은 이제 엄마는 사라지고 형아밖에 없으니 형아 형아 운 거예요. 이게 한국어인데 이렇게 시가 맞죠? 갑자기 감동이 안 돼.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거짓말 보태지 않고 한 2시간 울었습니다. 너무 애틋해서. 저만 감수성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순간 속 이렇게 쑥 들어와 본 거예요. 그때 어떤 그 순간이 있었겠죠. 물론 성경 읽으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의 자발적인 회개입니다. 근데 순간 내가 사라지거나 간절함인 거죠. 형아가 없어지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이 동생이 이제는 엄마가 사라지니 형아밖에 붙잡을 게 없어요, 존재가. 엄마 엄마 하지 않고 형아는 엄마를 붙잡고 동생은 형아 형아 하고 붙잡고, 이게 애틋함 아니겠습니까? 진짜 사랑 아니겠습니까? 피절한 인생 가운데서 피 묻은 손으로 만지는 그 인생의 그 마지막 희망을 이 형에게 붙잡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본문을 읽어보면 사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이렇게 읽을 수 있죠. 오병이어에서 너무나 교훈적이라 기적을 경험하고 우리의 인생의 현실 가운데 엄청난 일을 하나님 안에서 경험할 수 있다. 뭐 말은 맞고 다 맞는 얘기인데,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상당히 신학적인 교훈과 실천적인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사실 본문을 조금 더 세밀하게 읽어보면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여기에서 누가복음은 사실 복음에 대한 선포의 메시지거든요. 데릴 벅이라는 유명한 누가복음의 신학자가, 누가복음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쓰여진 복음서예요. 누가 사도행전은.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관심이 많고, 이 복음이 전달되고 복음이 나타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하는 모든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이 끼치고 느려지는지를 경험하게 하는 성경책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누가복음에서 12제자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도들. 이게 사도들의 뜻이 뭘까요? 보냄받은 자입니다.
보냄받은 자. 이 이야기의 시작은 보냄받은 자들이 어떻게 행하는지를 먼저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면 보냄받은 자들은 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10절에 사도들이 그 첫 번째 복음 선포의 미시오데이라는 선교적인 맥락에서 선교사로 파송이 되는 거예요. 선교사를 그들은 처음으로 파송을 받습니다. 다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함께 동행하면서 가르쳐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처음으로 12제자들을 사도로 보내심 받은 자로 나와 떨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능력의 기적의 모든 것들을 이양해 주시고 그들을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보내는 거예요. 사도들이 보냄을 받고 10절에 보면 그들이 모든 일을 행하고 예수님께 여쭈고 있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사도들이 돌아와 10절을 보십시오. 눈으로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었다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자기들이 행했다는 이 뜻입니다. 사도들은 어떤 사람이다? 보냄받은 자예요. 보내신 자는 따로 있고 보냄받은 자는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근원은 예수께 있고 그 근원을 이양받아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누구다? 사도들이에요. 근데 이 헬라어를 직역해보면 자신들이 행하고 만들었다는 표현이거든요. 이 말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신이 틀리잖아요. 사도들은 보냄받은 자인데 자기들이 보냄받은 자로 정체성으로 그 능력의 근원을 붙잡고 선포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결과가 나오는데 이들은 그걸 다르게 얘기해요. 누가복음은 그걸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행한 것, 자신들이 행하고 만들었다고 여쭙다. 이게 보고하다는 단어인데 여기서 누가복음이 적극적인 비교를 합니다. 여러분 8장에 보면 거라사인이 귀신 들려서 치유를 받고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함께하고 싶습니다 얘기를 해요. 8장 38절에 보면 그런데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3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8장 39절 같이 읽어볼까요? 찾아서 8장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으로 돌아가 여러분 비유가 되십니까? 이 거라사인 귀신 들린 남자는 치유받고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니다. 너는 이 큰일을 보고 선포해야 된다. 전해야 된다. 선교사로 보낸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똑같은 단어입니다. 말하라.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는 단어와 오늘 9장 10절에 여쭌다는 이 보고하다는 단어는 헬라어가 똑같아요. 여러분 비교가 됩니까? 사도들은 정체성은 사도들인데 자신이 그 큰 일을 했다고 보고하고 거라사인 이 귀신 들린 남자는 하나님의 크신 일을 자랑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들어가야 할 입력이 뭐냐 하면 오늘 놀라운 기적 있잖아요. 오병이의 기적, 하나님의 놀라운 큰일, 우리에게 맡겨진 놀라운 일들, 우리가 경험하고 싶은 놀라운 기적들의 시작점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일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들은 뭔가 잘못 배웠던 거죠. 근데 이 사도들의 문제가 사실 사도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예수께서 하신 큰일을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가 받은 모든 큰일이 우리의 것인 것처럼 우리가 행한 일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뭘까요? 간증이라는 미명하에 얘기하는 자기 자랑입니다. 우리에게 하신 모든 큰일은 우리 주님이 하셨어요. 사도들은 그런데 이걸 자기들이 했다고 얘기합니다.
자신들이 만들었다고 얘기해. 여러분, 은혜가 자랑이 되면 영적 침체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고백해야 할 자랑은, 진심으로 간증해야 될 내용들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예수의 크신 일입니다. 그런 간증이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신 일을 행하셨다는 것. 그 사도들은 사실 엄청나게 많이 배웠지만 아직도 거라사인의 남자보다 못한, 사실 이거는 거라사인뿐만 아니라 저나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사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은혜 주셨겠지라는 굉장히 얕고 가볍고 좀 저급한 생각을 저나 우리가 가질 경향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정약용은 유배 생활에서 자신이 성공했던 시간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자신을 잃어버린 시간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정약용의 여러 문헌들 중에서 한 문헌을 읽어봤는데 그가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지천묘지명이라는 자기가 마지막에 쓰는 글에 보면 내가 성공했던 그 수많은 시간은 나를 잃어버리게 한 시간이었다. 뭐냐 하면 우리의 성공과 기적적인 놀라운 경험들이 우리를 잃어버리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당장 여러분들이 눈앞에서 기적이 경험되고 자랑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못 참죠. 못 참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자랑하고 싶거든. 너무나 하고 싶은 말이 많거든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복 주셨다.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요. 맞죠? 내 자녀가 서울대만 가도 맞죠? 자랑하고 싶은데 당연히 자랑하고 싶죠. 너무나 갈 수 없는 곳이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꾹꾹 눌러서 계속해서 지니겨서 깊게 참고 인내해서 성숙이 되는 그 성숙과 성장의 열매야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걸작품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참자. 별로 안 좋아하시는 단어인데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던 시간만 있었다면 요셉은 절대 총리가 될 수 없습니다.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만 가지고 있었다면 그는 절대 이집트의 왕자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선지자요, 선견자요, 하나님의 율법의 수여자요, 구약에서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의 시간에 가장 극도의 고통스러운 순간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눈부신 시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되어져 가는 가정 속에 주어진 것을 지금 완성된 모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기적이 나에게 주신 완전한 결정적인 응답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고침받아야 마땅한 부족한 인간입니다. 루터의 미학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를 수치스럽고 가장 저급한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름다워질 것이고 내가 아름답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수치스럽고 아주 저급한 인생이 될 것이다. 반대로 생각하시는 거면 맞아요. 근데 우리는 되게 더 반대로 얘기하죠. 오늘 사도들의 이 좀 얕은 고백에 예수님은 할 말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로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그들을 데리시고, 사실 이거는 여러분 침묵에 가깝습니다.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따로 데리고 가요. 다른 이방 땅으로, 이방 땅 가까운 곳으로. 그런데 이 침묵을 통해서 가르치려고 했는데 여러분이 11절에 보는 것처럼 무리들이 따라옵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원천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영접입니다. 이 영접하다는 단어는 기쁨으로 받아들이다는 겁니다. 기쁨으로 기쁨으로 수용한다는 것. 예수님이 피곤하시고 이제 쉬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어떤 주석을 읽어보면 쉬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자들을 쉬면서 가르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증거가 뭐냐면 18절에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기도의 렌즈로 보면 어마어마한 진리가 드러나는데 예수님은 따로 제대로 한번 또 가르치려고 했는데 무리가 따라와요. 그런데 기쁨으로 쉼을 멈추고 열렬히 하나님의 나라를 그 피곤한 상황 가운데 12제자들과 함께 사도들과 함께 또 하나님의 나라의 근원의 이야기를 하면서 제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11절만 봐도 우리는 이 오병이어가 사실은 주인공이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교정합니다. 어떻게? 침묵으로 교정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는 사역에서 근원을 잃지 않는 사역으로 초대하십니다. 너의 능력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봐라, 내가 지금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를. 다시금 예수님은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함께 그 기적을 동참하게 해주세요. 사실 첫 번째 본문을 묵상해서 메시지로 이렇게 쭉 적었던 거에 핵심은 함께였고, 두 번째 메시지를 또 이렇게 설교 준비할 또 바뀌고 해서 지금 결과가 네 번째 바뀐 본문인데요. 이제 원고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을 교정해 주십니다. 근데 교정할 때 떨어져서 이론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나 다시 데리고 와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경험하게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원하는 사역,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주시고자 하시는 꿈과 소망과 복은 뭘까요? 함께입니다. 함께. 이 함께 하는 사역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기쁨을 다시금 경험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스토리 라인이 이제 드디어 전개가 되죠. 12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날이 저물고 빈들이니 이 제자들이 갑자기 현실적이게 바뀝니다. 여러분, 그토록 놀라운 보고와 능력을 막 쏟아부으면서 죄송한 표현입니다, 자랑질하다가 예수님께 교훈을 받아야 되는 그 시간이 넘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열렬히 선포하면서 복음사에 가는데 날이 저물어 가니까 이거 뭔가 모르게 현실이 쑥 들어와. 이거 12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잘하는 것처럼 날이 저물었으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나님 나라 파하고 여기는 빈들이니까 다 찾아가 뜰뜰 흩어지고 다음에 집회하시죠. 다음에 예배 드리시죠. 이 하나님의 나라도 이제 좀 멈춰야 되니까 이제 좀 쉬시죠. 이런 표현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물음표를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오늘 이 현실을 발견하고 얘기했던 사람은 무리가 아니에요. 이 무리가 예수님, 우리도 배고프니까 이 하나님 나라 잔치 오늘은 좀 멈추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to be continue 아니라는 거죠. 이들은 배고프다고 얘기한 적도 없고 이들은 하나님 나라 이 사역에 멈추라고 얘기한 적도 없어요. 무리는 한 번도 그런 리스크 있는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이 제자들이 그 자기도 얘기하지 않았고 타인도 얘기하지 않았고 무리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현실에 눈을 떠서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죠. 야, 이거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 이건 도저히 할 수 없는 한계선이 있기 때문에 이 잔치는 멈춰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할 때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경험할 때 가장 중요하게 부딪히는 그 어떤 허들이 뭐냐 하면 현실을 제대로 보았다는 말도 안 되는 현실적이지만 비현실적인 믿음 없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오류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기 전까지는 멈출 수 있다, 없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없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잔치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더불어 지금 우리에게는 빵도 먹을 것도 필요하지만 주님이 필요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오병이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무리는 빵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했지만 이 사도들은 몰랐어요. 이들에게는 빵이 필요한 게 아니고 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들은 배고파도 좋아요. 하루 정도 금식해도 좋아요. 더 힘들어도 좋아요. 그러나 여전히 그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못된 생각을 많이 가져요. 목사들도 너무나 잘못된 생각을 많이 가질 때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인 줄 믿습니다. 빵과 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한계 없는 은혜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무리도 말하지 않는 것을 사도들은 자기들이 배고프니까 얘기하는 거죠. 너무나 원색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있잖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오히려 야, 거기까지만 헌신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같은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 잘 믿기 때문에 야, 거기 너무 미친 듯이 하지 마. 이거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서울에 있는 큰 교회 개척해서 한 400~500명 모이는 목사님이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십자가를 딱 걸어놨는데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서 십자가 못 걸었는데 어쨌든 이미지상 딱 걸었답니다. 그래서 요거 십자가 잘못하면 너무 비싸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요거 잘못 건드리면 부서지기 때문에 농담으로 이렇게 했답니다. 이 십자가 만지는 사람은 선교사 될지어다. 그러니까 아무도 다가오지 않는답니다. 이 십자가 만지면 다 뭐 선교사 될지어다, 목사 될지어다 이렇게 막 기도하면서 웃으니까 아무도 그 곁에 다가오지 않는답니다. 애들도. 그러니까 농담이겠죠. 말 그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나도 여기까지만 하자 그래. 너 한계야. 나도 한계 다 해볼 때까지 해봤어. 근데 오늘 제가 느낀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 은혜 받은 것은 제자들의 무지이고 한계를 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필요는 우리 주님 곁에서만 발견됩니다. 제자들은 잘못 알았어요. 무리를. 이들에게는 빵과 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치유가 필요한 겁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하루쯤 굶는다고 죽습니까? 물론 죽죠. 배고파서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간절함이 있으면 그걸 참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 한계를 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세계로 나아오세요. 주님의 세계는 한계가 없는 은혜의 영역입니다. 믿으시죠? 근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예수님의 공격적인 대화입니다. 여러분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얘기하는 것이 헌이라고 보세요?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세요? 자신 있게 얘기해 보십시오. 하라고. 정답입니다. 하라고. 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얘기하면 헌이 아닙니다. 신학자도 그렇게 주석을 하고 이건 헌이에요. 예수님이 뭐 농담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충격받았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러면 자, 그러니까 예수님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거 우리가 가진 거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거 갖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건 너희가 할 수 있다면 해보라. 내가 함께 있으니 할 수 있다라는 어느 정도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제자들은 계산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감사로 나누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죠. 만약 제자들이 믿음이 있었다면 그들은 그들의 손으로 오병이어를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기적은
크기가 중요치 않아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고, 내가 여전히 죄 짓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참고 있는 것도 기적이에요. 우리는 기적의 단위수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실 때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제한해 놓고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초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고 살게 하고 누리게 하고, 기적같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작은 것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지금의 이 순간도 기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오병이어가 얘기하는 것은 더 큰 차원이죠. 너희가 만약에 네가 봤던 현실, 네가 밥을 줘라 그러면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었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방식을 경험하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작음과 큼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기적을 경험하고 결과가 나왔다, 그것도 큰 의미가 없어요. 큰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있는 것은 뭘까요? 우리 주님의 능력, 크신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음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다. 여러분, 너희는 먹을 것이 없다고 했지만 먹을 것이 있다. 누구 품에요? 예수님 품에. 너희는 마실 것이 없다고 얘기했지만 마실 것은 있다. 어디에?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생명수 강가가 여기 있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새벽 기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혜람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유다는 어리석다 아빠. 왜? 돈으로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근데 돈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그냥 머리를 탁 한번 때리면서 그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진짜. 그러니까 여러 머리를 탁 때리면서 그러니까 그래, 돈도 돈의 주인도 생명의 주인도 모든 것도 주인도 나 누구다? 왜 자신이 없으세요? 여러분 주식이 떨어지니까 두려우세요? 아니죠. 여러분 뭔가 건강 문제 이상이 있으니까 두려우세요? 아니죠. 우리의 주인은 모든 것을 풍성히 주시는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실천적으로 경험해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아니라 오병이어는 경험해 보라는 뜻입니다.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을 우리는 그저 생각 속에서만 이제 알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드디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그 표현을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얘기해요. 1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먹고 다 배불렀다, 이걸 헬라어로 직역하면 모두가 먹고 다 배불렀다. 이걸 여러분 쉽게 생각하는데 그냥 조금 먹고 그냥 줬던 게 세아리면서 준 게 아니라 먹고 싶은 대로, 갖고 가고 싶은 대로 다 줬다는 뜻이에요. 그럼 다 넘쳐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사실, 저는 여기에서도 좀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우리의 필요만 구하면 딱 그 수준이에요. 딱 그 수준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거 딱 그 수준이에요. 서울대, 연고대, 부자 돼서, 그리고 아니면 내가 좀 잘 되고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할 수 있을 만큼, 일을 날릴 만큼, 내가 어떤 되어진 쪽에서 뭔가 문화적으로 자랑할 만큼 딱 그 수준이에요.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 그 수준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 들어가고 우리 주님의 세계에 초대받아 오병이어의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 주님의 세계로 나아가고, 우리 주님의 세계로 나아가면 우리는 넘치도록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는 넘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저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이만큼 넘치도록 받은, 근데 있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좀 충격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 우리는 여전히 넘치도록 받기를 원하지만 사실 진짜 우리는 넘치도록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 그게 가능하냐?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능력은 어떤 방법이 아니라 인격, 그분과 함께하는 동행의 인격에서 나옵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심으로 일어납니다. 죽고 살든지 간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이 천국이에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지 않았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부족한 인생, 넘치는 인생도 공급자 되신 예수님 때문에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겠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만이 원천이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공급책이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과 이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부족함이 많아도 그냥 머리를 때리면서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넘친다. 계속 그렇게 주문을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아멘이 적으십니까? 저도 잘 안 되는데 마음을 때려서, 야 그래, 지금이 넘치는 거야, 더 말하지 마. 그러나 반대로 우리 주님의 세계가 펼쳐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사역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원하시는 초대의 자리에 여러분들의 필요 넘어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배고픔과 아픔과 고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초대에 기꺼이 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한계가 없는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실 저는 이 본문 말고 솔직히 18절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 드디어 우리 주님이 기도로 이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다? 기도입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원천과 있다 있기 때문에 원천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근원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기도로 그 원천과 이어진다면 그분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과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사실 기도의 렌즈를 넣는 것은 굉장히 좋은, 여러분, 저도 기도 열심히 못해서 늘 쓰라린 회개의 마음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기적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와 함께하는 삶, 복음의 능력, 그리고 우리 자신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초대에 응하셔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유일한 소망이자 위로이신 우리 주님의 사랑에 만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만이 공급자이시고 예수만이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근원이시고 원천입니다. 그 원천을 떠나서 자랑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원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 여전히 죄 많이 지어도 우리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고쳐서 주님의 나라의 사역에 초대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광고는